너 시기했잖아. 질투했잖아. 미워했잖아. 미워하면 살인자라 했지 않았냐? 도둑질 했지 않았어? 야, 여자를 보고 음료 품으면 간음죄인데 너 여자를 보고 음료 한 번도 안 품었니? 품었지 않았느냐? 야, 너 미익한 말 안 하고 살았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잖아. 친구들 오면서 남을 흉보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 그것도 그 죄야.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들이대서 율법을 권능으로 쓰고 있다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한테서 이기려면은, 마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마귀로부터 승리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버리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야. 맛보지 말아야 되고, 붙잡지 말아야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되고. 고린도전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한 것을 약점 삼아서 율법을 대가지고 권능을 실어버리는 거야. 권능의 율법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율법을 권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복음의 종들은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갈라줘서 성도들이 율법을 붙잡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도록 정확하게 갈라줘야 돼요.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목회자가 재판관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들이 술 취했어. 이사야 28장 보니까 술이 취해요. 독주에 취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판단. 솔로몬처럼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솔로몬에게 어떤 여인, 두 여인이 찾아가지고 서로가 한날 한시에 아가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내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그럽니다. 지 애기는 밤에 잠자다가 깔아 뭉겨 죽여놓고 내 애기를 지 애기라고 합니다. 현명하신 왕이시여, 지혜로운 평화의 왕이시여, 정확하게 재판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서로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A라는 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B라는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B라는 여인의 말처럼 B라는 여인의 애기 같기도 하고, A라는 여인의 말 들어보면은 A라는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솔로몬이가 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그 아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도록 하여라. 그리고 정확하게 절반을 쪼개서 한 절반은 이 A라는 여인에게 주고 절반은 B라는 여인에게 나누도록 하여라. 그러니까는 B라는 여인이 왕이요, 차라리 못 가질 바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갈라주십시오. 그러는데 A라는 참 부모는 왕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리마 말아 주시옵소서. 이 A는 B라는 여인의 아기가 맞습니다. 그런다 이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봐라, 이 아이의 어미는 A라는 여인이다. A라는 여인에게 돌려주고 B라는 여인은 당장 하옥시키도록 하여라 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재판장이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데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구약 때는 전에도 없었던 지혜예요. 후에도 없는 지혜인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상하게 재판해 줬거든요. 이사야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하여 옆구름치며 독주를 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를 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를 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르풀며. 그러니까 독주에 취했으니까 이상이 뭐예요? 계시 아닙니까? 계시? 아포칼립푸시스, 베일을 벗겨내다.
성경은 베일을 벗겨 내주는 거거든요. 베일을 벗기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와요. 벗기다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천국이 나와요. 벗기다 보면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내가 보여요. 거듭난 내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이나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에 따라서 그런 상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상급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포칼리프시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상을 그룹한다는 거예요. 뭐에 취했으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무슨 재판하겠냐고. 술 취하면은 운전을 해도요, 비틀거리는 운전하다 보니까 완전히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라 해가지고 요즘 아주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이 캐나다는요, 술 취해가지고 한번 사고 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된 경험이 있잖아요. 캐나다 영주권 안 줘요. 그거 한번 그게 올라가 있으면요, 일제를 안 줍니다. 범죄자는 안 받아들여요. 깨끗한 사람은 받아들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강하게 다스리죠. 근데 아니 술 먹고 운전하면 되겠냐고. 술 먹고 설교하면 되냐 이거예요. 취했다니까. 포도주 독주에. 그러니까 이상을 그룹 풀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인은 죄인이라고 재판해야 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의인을 죄인이라고 재판해버리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재판하고 지 맘대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가 진짜 술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비진리예요. 비진리. 마귀가 혼미케 하는 신에 의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야.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영안이 혼미해져가지고 재판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그게 29장에 나와요. 29장에 나와요. 9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20장 9절 시작.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저희의 눈을 감기웠으니. 그러니까 감기웠으니 성경에 보이시겠냐고. 안 보여진다니까.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 육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복설교, 샤머니즘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겼으니 영안이 감긴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봤는데 어떻게 올바른 설교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와서 아담 너는 네 아내가 꼬여서 먹었단 말이지. 야, 선악을 먹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직접 계시했어. 네 아내는 간접 계시 너한테 직접 들었지 않냐. 그러면 네가 직접 계시를 들은 사람으로서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 먹어봐. 맛있어. 안 죽잖아. 나 살아있어. 괜찮아. 먹어봐. 그렇게 말할 때 너가 네 아내한테 호통치기를 니은자에다가 여자가 연자를 안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든 여보시오 당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일렀건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입니까?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아와 이와 괜찮아? 맛있어? 알았어. 그리고 너도 먹었단 말이지. 그래 너는 땀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지렀다 이거예요. 아담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지 것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남자는 땀이 흘러내려야 먹고 살기 때문에 밭에 가서 땀 찔찔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린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요즘은 여성도 일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여성들도요 일을 해요. 캐나다에서도 남자만 일합니까? 여성도 일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땀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남자의 대표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머리로 악한 깨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멸류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지요. 예수께서 우리가 음흉한 죄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상을 받으셨지요. 예수께서 우리가 손과 발로 날마다 범죄를 하기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지요. 남자의 대표 되신 여자의 후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 가족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다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여자는 너는 순산하는 고통을 느껴라 이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아가를 낳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한다나 그건 하나님의 벌이라나.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동물이 새끼 낳을 때도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아가가 돌잖아요. 아가 낳을 때 한 바퀴 돌잖아요. 도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동물도 새끼 낳을 때 아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동물은 아프지 않아요. 순산하는 고통이 없어요. 동물은요. 왜냐면요 사람은 사랑을 나눌 때 저를 보세요. 서로 안고 하잖아요. 안고. 동물은 교미할 때 암컷이 엎드려서 사람이 위에서 하잖아요. 수컷이 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새끼를 베는 거고 사람은 눕고 위에서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아가가 도는 거죠. 동물은 돌지 않아요. 바로 나와요. 그냥 안 아파요. 성경 원리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동물처럼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사랑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아가가. 동물은 그냥 절대 안 아파요.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아프니까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자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럼 이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또 다른 사람을 낳는 전도를 해서 한 생명을 건지는 데 있어서는 순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해서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는 얼마나 여성이 아가를 낳듯이 순산하는 고통이 따른다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해서 신앙으로 세워주기까지 얼마나 신경을 써줘야 되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가까이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천만 신경 쓰고 내 패댕이 치면요 그 영혼 붙잡아주지 못해요. 전도 받는 사람은 전도해 줄 사람이 와서 해주기 전에는 먼저 다가가서 나 전도해줘요, 나 구원해줘요, 나 말씀 좀 전해줘요 이 말 못하거든요. 그냥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면서 김치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면서 가까운 수박도 사주면서 음식도 사주면서 친밀감을 가지면서 사랑을 해주면서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오시오 해가지고 교회가 나온 줄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순산하는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뱀한테 저주를 했다네. 뱀 너는 배로 다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배로 발이 없으니까 배로 다니는 것은 사실이네.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뱀이 배로 다니잖아요. 배로 다니라 했으니 배로 다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이 버리고 마네. 그러면 뱀은 너는 하와를 꿰가지고 범죄케 했으니 배로 다니면서 영원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뱀이 흙을 먹어야 되는데 흙 먹냐 이거예요. 흙 안 먹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뱀은 깨끗한 동물입니다. 사람은 들쥐 잡아먹고 메뚜기
예? 낚아채 먹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보다 약한 놈은 다 잡아먹는 것이 뱀이에요. 살아있는 놈 있으면 먹고. 뱀이 흙을 먹어요? 흙 안 먹어요. 그럼 뱀이 흙 먹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요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꼭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다 이거예요. 기대하셔라. 개봉박두예요. 개봉박두. 기대하셔라.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 여기 숨겨졌다 이거예요. 이것만큼 알고 가야죠. 그래야 풀려요. 이게 계시로가 딱 연결된다니까 이게. 이 말씀이. 지난번에 설교가 뭐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이 손오공인데 계시록에는 저파리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그건 아니죠. 소설도 아니죠. 개떡이죠. 창세기에 예수가 등장해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요. 계시록에 여자의 후손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씨를 올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풀. 그래서 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짝이 있기 때문에 짝대로 풀어가라는 거야. 짝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다음 주에 꼭 해석해서 뱀이 흙을 먹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날 흙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흙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흙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면 떡은 흙이에요. 배에서 밀가루에서 빵을 추출하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산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뱀은 흙을 먹는다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흙 먹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뱀의 후예죠. 그 사람들은 다 흙 먹는 기독교인들은 뱀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후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